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죠. 뭐 짧지만 그냥 띄어가면서 보십시다. 26에서 29절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 다음 비유가 이제 곧 더 짧은데요. 30, 31,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비유로 이제 일단 그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가르침은 일단 마칩니다. 근데 이 두 비유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죠. 먼저 것도 뭐 땅에 씨를 뿌린다. 두 번째 것도 또 겨자씨 해서 이런 공통점이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그 결말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이제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낫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 으로 그 결말을 맺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뭐 큰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비유를 보면은 우선 그 비유의 어떤 의도가 사실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이 씨 뿌린 사람이요. 씨 뿌리는 사람의 공헌이라고 할까? 이것을 아주 극소화시킨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있는데 밤낮. 게다가 씨를 뿌린 사람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고 한 일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밤이 되면 자고 낮에 일어나고 뭐 가서 뭐 어떻게 본인이 가서 그 씨가 저절로 씨가 제대로 이제 자라나도록 무슨 가꾸고 뭐 보호하고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기껏 한 게 씨를 뿌리고 나서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또 일어나고 이제 반복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래도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실 때 처음 나온 말이 28절에 저절로 이제 자동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번역하자면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를 말할 때 이제 오토매틱 뭐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뭐 작동하는 기계를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우토 독일의 그 자동차 다니는 길은 뭐 아우토바hn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다죠. 아우토인데 헬라어에서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사람 자신 뭐 이제 이런 거를 말할 때 이제 아우토스 하지만 그것이 이제 형용사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했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제 그 헬라어 여기 저절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우토마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마테. 그러니까 저절로 땅이 열매를 낸다. 아우토마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아주 이 쐐기를 박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저절로 땅이 열매를 내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생기고 다음은 이삭이 패고 다음은 이삭의 알곡이 가득해집니다. 뭐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썩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아닌 거죠. 지금 포인트는 이제 저절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내는데 그러니까 시의 outcome 그 마지막 그 목적이라고 할까 이제 이 마지막 그 상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씨를 하는 씨가 열매를 낸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낸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포인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점진성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줄기가 생기고 다음은 이삭이 패고 다음은 이삭의 알곡이 가득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름 정상적인 그 코스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띄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농부가 사실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잘한 거죠. 씨를 뿌리고 나서는 밤낮 자고 일어나고 그런 것만 해야지. 그걸 뭐 파가지고 거기다가 뭘 어떻게 더 하면은 이제 망가지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요. 땅에 씨를 뿌리는 일. 그러나 사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완성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일을 할 것이 사실 사람은 별로 없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내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생기고 이삭이 패고 이삭이 알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일이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낫을 보냅니다.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서 가진 어떤 그 힘. 여기 이제 그 낫을 보낸다. 뭐 이제 이런 말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 어떤 배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내려와서 11절에서부터 제가 볼게요.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 드릴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주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과 그 말은 비슷한데요. 요엘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그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맥락에서의 추수입니다. 심판.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이미지를 쓰되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그야말로 추수 때가 돼서 낫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아주 다른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전복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찌됐건 하여간 때가 찬 것입니다. 때가 차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은 사실 뭐 뿌릴 따름입니다. 뿌릴 따름이고 어떻게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으로 가고 있는지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약 성경 전체에 너무 그 중심적인 그 주제가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한 사람들도 많고 책도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그 플레인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꾸만 이제 뭐 이거저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제가 그냥 늘 생각하는 것은 그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처럼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나라. 그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에 의한 나라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이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다. 또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이제 위한 것이다 하는 데는 뭐 별로 그렇게 잘못될 때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두 번째가 by the people인데요. 민주주의도 똑같죠. 그건 뭐 독재를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심지어 십자가를 진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가장 민주주의 요체는 by the people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독재자나 왕들은.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어, 우리 인간, 특히 그 교회에서 오해되기 쉬운 것도 이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할 게 없는데 그걸 이제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피플이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면 그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저절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사실 뭐 저절로는 아니죠. 뭐 그것은 하나님의 씨앗이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그 씨앗 속에 있는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할까, 씨앗 자체, 그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어떤 주권,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저 저절로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든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저는 안 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쓰면 안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사고의 그 약점이 우리가 뭐 굉장히 뭘 열심히 하고 그냥 뭐 하면은 이게 뭐 화끈하고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는데 이 저절로라는 말 앞에서 그것이 꺾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하냐? 그냥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맨날 자고 깨고 그것만 하면 된다. 씨를 뿌리면 된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거기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죠. 씨를 빼고. 그러나 여기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 아주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미세한 것 같고, 약세 이걸로 뭐 되겠나 싶은 거지만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속에 무한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는 것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이 사회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사회 체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큰일인 것 같고 우리가 뭐 모여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뭐 가서 두세 명이 앉아갖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나누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씨앗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거죠.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뭐 처음엔 줄기가 생기고 이삭이 패고 이삭이 알곡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추수때가 된다. 근데 이것은 추수때가 된다. 이것은 그냥 추수때가 됐을 때나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자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라나는 거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아우토마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냅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저한테 기억나는
것은 그 신약학자인 김세윤 교수가 언젠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말을 하면은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것만으로 되느냐? 교회가 말이야 뭔가 조직화가 잘 돼가지고 뭐 착착 돌아가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어디 그 유력한 그 사람들 사회 여기저기 이제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심지어 정부에도 우리가 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그 뭐 설교 또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것만으로 되느냐 또는 뭔가 그냥 그 암에 걸렸던 사람들도 벌떡벌떡 다 치유가 되고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말씀만으로 되느냐. 김세윤 교수의 거기에 대한 반론은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일이 될 리가 있느냐. 이 하나의 말씀이 가진 어떤 포텐셜이라고 할까? 그 권능, 잠재력이 어떤 거라고 하는 데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없이 하는 설교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설교로서 합당하냐? 그것이 그분의 이제 질문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은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방 지역,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들여온 것으로서 그 예수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이 뭐가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고 오되 구약 성경에서 그 쓰여졌을 때 용례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의미를 담아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은혜의 완성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그 다음 비유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서 그것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머스타드 씨드. 이게 이제 한국에도 있겠죠. 그런데 박창호 목사님께서 굳이 그 박창호 목사님이 성지에 갔다 오실 때 그 겨자씨를 비닐봉지에다 조금 가져오셨어요. 보라고. 근데 뭐 그것이 뭐 모래알보다 조금 클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겨자씨가. 근데 그것이 땅에 뿌려질 때는 땅에 있는 종자들 중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비교급을,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쓴 비교급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기 대해서 무슨 뭐 어떤 그 과학적인 논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시중에 뭐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그래요. 그냥 그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땅에 있는 종자들 중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뿌려지면 자라서 모든 푸성기 중에 가장 큰 것이 되고 큰 가지들을 냅니다. 또 뭐 그 겨자씨에서 자라는 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식물도 아니죠. 그러나 포인트는 이제 대조 아니겠습니까? 대조. 가장 미미한 시작과 가장 놀라운 어떤 그 결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뭐 씨앗을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나라가 그렇다. 그 씨라고 하는 거 뭐 새가 그런 거 100개를 먹어도 성이 안 찰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게 자라나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 그늘 밑에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7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야훼가 말한다. 나도 그 송백 끝에 돋은 순을 따리라. 그 연한 가지에 돋은 햇순을 따서 높고 우뚝한 산 위에 몸소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으면 햇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송백이 되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는 알리라.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바로 나 야훼임을 알리라. 나 야훼는 한 번 말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아마 그 마음에 두시고 하신 두신 부분은 오히려 다니엘서일 것이다. 그 다니엘서에서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도 다니엘의 그 사람의 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7절부터 볼게요.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세상 복판에 서 있는데 너무도 우람져서 키가 하늘까지 닿았고 땅끝 어디에서나 바라보였다. 잎사귀들은 싱싱했고 열매는 세상 사람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려 있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으로 찾아들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였으며 온 세상 사람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다. 아마 이제 에스겔서보다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나무에 새들이 기울이고 하는 것이 깃들이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온 이미지인 것 같다, 그림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늘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요, 자기의 어떤 영향권에 심지어 유대인들까지 와서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그 그림을 이제 꿈에서 얻은 건데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갖고 오시면서 정반대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그늘에 많은 민족들이 와서 이제 쉬기도 하고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놀라운,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에 익숙한 사람들로서는 이게 뭐 전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 비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의 그 절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초대교회 아주 그 초창기에 사용했을 것 같은 십자가가 이제 발굴이 되는데 그 십자가가 좀 모양이 이상합니다. 한쪽은 짧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십자가 같지 않은 십자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이게 뭐 반드시 뭐 쪼개지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이제 그런 걸 사용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그 학자들 이제 공통적인 생각인지 이제 일부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공감한 것은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처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상징이라고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면은 워낙 그 파렴치한 워낙 이상한 인간들만 달리는 걸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벌써 십자가를 갖고 우리의 뭘 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사람들한테 이게 도무지 뭐라고 할까 그런 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내세울 수가 없어서 십자가는 십자가되 십자가가 아닌 것 같은 십자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와서는 뭐 십자가를 특히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같은 걸로도 쓰시고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할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흉악범,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차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그 인간, 그 성경의 어떤 나름대로 정통했다고 한 사람들의 생각도 그 생각을 이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르쳤던 교수 얘기는 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되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장치일 따름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미한,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제 그것이 뿌려지면 자라서 모든 부성기 중에 가장 큰 것이 되고 큰 가지들을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온다 이러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럴 것이다, 이래야 된다, 이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혀 그렇지 않나서 누구나 보기에 저걸로 뭐 되겠나, 저건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된데 인간의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럴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신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연속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드리는 말씀에 제가 이게 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한동대학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 같은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 굉장히 좋고 이제 참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안에 그 채플인가 이제 어디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 정확한 문구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 기독교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거 최프레스의 글을 너희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혹시 그 젊은 아이들의 영웅심이나 허영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물론 뭐 복음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 스스로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뭐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의사고 하다 보니까 몇 분이 저한테 이제 접선을 해오고 포석을 하려고 온 분들이 있는데 선교지로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도 있고 그때 뭐 아프리카 뭐 중국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저는 뭐 제가 크리스찬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 그분의 여기 나타난 신학 자체가 이제 선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거기 이제 동의하고 저도 그 일에 쓰일 수 있으면 참 영광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현실에서 제가 어떻게 본 바로는 몇 분을 빼고 오히려 다수의 소위 선교사님들은 제가 참 공감하기 힘든 어떤 그 선교사들 사이에 있는 그 독특한 문화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런 생각. 저는 사실 그런 게 참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저한테 와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 그 예루살렘 여기서 시작돼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미국 와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또 돌아와서 뭐 그러면서 지금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활발한데 우리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분들은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마음이 뜨거워질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싹 식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독 목사님이 자기 자라온 얘기를 책으로 쓰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설교자가 됐는가, 목사가 됐는가. 근데 그 앞에 그 서문에다가 이제 쓰기를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처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수를 놓을 때 이제 뭐 이 반대쪽 위에는 이제 수가 놓여진데 밑에는 뭐 보면 뭐 뭔지 모르잖아요. 빨간 줄, 뭐 파란 줄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 있고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쁜 수가 놓여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마치 자기는 그 수가 놓여지는 쪽을 이제 보고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내가 지금 전기를 쓰는 것은 이쪽에서 쓰고 나는 그쪽을 본 적이 없다. 그쪽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놓아가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냥 자기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채로 이제 만족하면서 이제 지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오늘 두 비유만 봐도 뭐가 지금 내가 보기에 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충성스럽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누고 그대로 받고 할 따름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저렇게 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거진 99% 이상 확신하기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리면서 이제 마음이 식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는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그 가장 약한데를 이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생각이 그건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면, 아니면은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거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타락하면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이제 점거하는 생각은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나님 나라 지금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될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것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how를 모르는 채로 who, 누가 하시는 일인가, 누구의 일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죠. 자꾸 그 how를 묻는 것은 이제 그것은 신앙이 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만 그 how. 근데 how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2차, 3차로 이제 갈 부분이고, 언제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제 누가 하시는 일이며 이제 그것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박창원 목사님 번역에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리라고 박 목사님께서 옮기시는 건 이제 로고스를 말씀하고 계셨다. 34절, 그는 사람들에게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4장 2절에 예수께서 여러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하고 나서 오늘 또다시 이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여기서 이것은 이제 소위 수미상관, 그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처음에 비유를 갖고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열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것을 이제 닫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호 목사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은 새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마가복음 연구자 박윤만 교수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 사실 알아듣는다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 성경에 쓰인 말은 이제 듣는다는 말을 썼어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처지나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34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근데 이 말은 좀 우리가 알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비유가 아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그 포인트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유만 갖고 말씀해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는 비유와 더불어서 그 해석까지 이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번에도 봤다시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뿐 아니라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핵심,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무슨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박윤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자들을 수식하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셨다고 해서요.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그 해석된 해석적인 가르침이 어떤 근거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들에게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엘리트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했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실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선포는 하시죠. 그들이 알 수 있으면 가르쳐주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이제 의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고 예수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해석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언어적 표지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유는요.
아우토마테, 저절로 잘한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가장 작은 것 같은 것이 가장 큰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낸다고 하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 아주 미미한 시작과 놀라운 결실을 대조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다고 하면은 둘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않지만 당신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특별히 그 시편에서 시편의 내용이 이것과 연관된 그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군데 읽어볼게요.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이 우선 이렇습니다.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 하나님, 바다가 당신을 베어싸웁니다. 당신을 베었고는 뒤돌아서고 깊은 구렁마저도 뒤틀렸습니다. 구름이 비를 뿌리고 하늘에서 천둥소리 진동하는데 당신의 화살 비오듯 쏟아지며, 이거 번개를 말한 거겠죠. 당신의 천둥소리 휘몰아치고 번개가 번쩍 세상을 비출 적에 땅이 흔들흔들 떨었습니다. 바다를 밟고 다니셨건만, 대해를 건너 질러 달리셨건만 아무도 그 발자취를 몰랐습니다. 양떼처럼 당신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제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9편 9절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야훼 만군의 하나님 하고 나서 뒤끓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파도치는 물결을 걷잡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7절. 6절부터 볼게요. 깊은 물로 땅을 입히셨더니 산 꼭대기까지 덮은 물결은 꾸짖으시는 일갈에 움찔 물러나고 천둥소리 당신 목소리에 주행랑을 칩니다. 네, 106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번 꾸짖으심으로 홍해를 말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깊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다음 이제 107편에서도 여긴 좀 긴데 107편 23절에서 30절, 이것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대양을 헤치며 장사하던 자들, 그들은 야훼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깊은 바다에서 그 기적들을 보았다. 그가 한 번 명하시자 돌풍이 일고 물결이 치솟았다. 하늘 높이 올랐다가 바다 깊이 빠졌다가 사람들은 혼이 나서 넋을 잃고 술 취한들 비실비실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재주가 쓸모없이 되었다.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야훼께서
사경에서 건져주셨다. 광풍을 잠재우시어 물결을 잠잠케 하셨다. 이윽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모두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라던 항구에 다다랐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잖아요. 바람을 꾸짖고 호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여러분 그 마가복음 앞에 생각나죠? 저기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 악령을 이제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그런 인격적인 존재, 악령이라든가 이것만 다스리시는 그 똑같이 자연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시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데는 그 하나님의 거진 적처럼 이제 그러니까 바다에는 그 레비아탄 뭐 엄청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간을 넘실넘실하고 어떤 그 아주 특히 사나운 풍랑 같은 것들이 이제 인간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 바다는 이게 악이 이제 거기 거하는 존재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셨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람도 되고 영도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때 이제 계셨다고 하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제 바람을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그 바다 위에 그냥 광풍이 불어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Mighty Wind라고 어떤 사람이 번역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 우선 표면적으로는 그 자연까지도 이제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면서 그것은 이제 악을 이제 제압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제가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여기 하나의 그 출애굽의 어떤 모티프가 들어있는 출애굽의 모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바람 이제 그 물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에서 그래서 아주 그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시편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마가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걸로 보지만 이건 제가 창세기부터 이제 이런 걸 보는 제 관점인데요. 그 장로회 신학대학에 계시던 강사문 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저도 그 해석을 따르는 것인데 뭐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우리가 어떤 그 팩트를 이제 전하려고 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 같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신문은 안 그럴지 몰라도 본래 이제 기사는 그렇죠. 그 팩트를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왜도 기사
정상적인 기자라면은 그걸 캐내가지고 전해주는 게 좋죠. 어떻게 했다. 그걸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의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날 일어난 일 또는 당일날 일어난 일을 전하니까 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팩트가. 예를 들어서 어제 여기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양양에 무슨 사천인가 어느 동네에서 몇 시에 불이 나서 얼마를 태우고 거기 그 집이 탄 게 있다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1년만 지나도 그 팩트가 있죠. 팩트가 있으나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산불이 날 거에 대비한 뭐가 대비가 돼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돼서 그것이 안 돼 있었다든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팩트는 팩트대로 남아있을 때 그 팩트의 구체적인 그 사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점점 그것은 점점 줄어들고 의미 부분이 커집니다. 의미 부분이. 그러니까 벌써 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전한 것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일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벌써 몇십 년 지난 뒤에 일을 쓸 때는 그 팩트도 팩트지만 그 팩트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편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반추하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 더 새롭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가 이것을 쓰는데 이미 그런 영향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당시 배가 30도가 기울었다든가 20도가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그때 가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전해주는 사실이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면요. 첫째, 35절에 그날 저녁이 됐다.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신 같은 날. 그리고 배를 타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 안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배 안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물이 그날이고 같은 바다고 특히 같은 배 안에이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특별히 말한 것은 무리를 남겨두고 이렇게 되죠. 박창호 목사님, 그들은 군중은 남겨두고 배에 계시는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떠났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모종의 연관이 있다 하는 이제 암시가 이제 여기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떠났다. 배에 계시는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떠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여기 쓰인 말이 이제 파라람바노, 람바노는 take, receive,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을 그대로 거기다 이렇게 모신 채로 이제 갔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람바노라는 말이 저 앞에 예수님의 비유에는 어떻게 썼는가 하면은 그 4장 16절에 16절에 뭐라고 써?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벌써 이게 환난이 일어나니까 이 뭐 허둥지둥 되는 거죠. 허둥지둥 되는 것입니다.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뿌려지던 씨, 그 로고스, 그것을 선포하던 바로 그 배인데요. 그 배.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그 배인데, 그런데 그 배가 한밤중에 폭풍이는 바다에 좌초된다. 그래서 이 배가 그 앞에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떠올려 주게 되죠. 위기에 노출된 씨, 돌짝밭에 뿌려서 그걸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 운명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뭐 헬라어를 갖고 하나하나 따져야 될 일이지만 마가가 이것을 쓴 그 기술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한 그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기록하려는 의도가 이제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인 행동 하나하나가 어땠는가? 결국 이 제자들의 반응이 마치 그 흔들리는 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더러운 영으로 입을 닥쳐라 한 것처럼 이제 꾸짖으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꾸짖고 구출해 주시는데요. 이 혼돈스럽고 위태로워되고 하는 그 속에 지금 그 뱃속에 지금 예수님 자신 씨가 들어있는데요. 그 씨,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생명력과 안전성, 안정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 사태가 어떻든 간에 거기가 가장 안전한 데입니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데. 거기가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데고 거기가 가장 안전한, 뭐냐면은 안 흔들려서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데가 안전한 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짧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 또 자신의 백성을 홍해 바다를 이제 통과해서 구출해 주시는 어떤 그 출애굽,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면서 자연까지 복종시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저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랑 언제 한번 그 친구 목사랑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지금 대한극장 충무로에 대한극장 그 길 건너편에 우리 나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 그 아데네 극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고 나중에 그 극동 극장인가로 바뀌었지만 대한극장 길 건너편에요. 거긴 뭐 동시상영도 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아데네 극장 뒷골목에 가게 되면은 그때 변계단 권사라고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이제 집회를 신유 집회 이제 이런 걸 하시는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뭐 우리 친구 때문에 거기 한번 갈 때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분 그 보조원 역할을 좀 하셔가지고 변계단 권사님 뭐 있었던 일들을 가끔 집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연세대학 다니던 친구였는데 거기서 뭐 신장 결핵이 있어서 수술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이제 변계단 권사님한테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한 달에 보름은 혼자 기도하고 뭐 이러고 보름은 집회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막내도 그분한테 가끔 갔는데 저희 막내는 안 갈라 그래요. 그분한테 안 갈라. 왜냐면 그 뭐 사소한 병도 그냥 낫는데는 잘 뭐 모르죠. 그러니까 낫긴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 그 손 닿는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얘가 그게 기겁을 하고 안 갈라 그래요. 낫긴 낫지만 손 닿는 데가 너무 아파서 안 가려고 하는데 뭐 저희 갔더니 뭐 우선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좀 같이 보고 하든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꺾고 아이가 저희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하듯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뭐 예수님 그랬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많이 봤어요. 뭐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자기가 고쳤다는 말은 안 쓰시죠. 물론 자기는 구경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경을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받아 중간에 무슨 말까지 기도하다 무슨 말까지 하시냐면 잘라진 팔이 붙는 것도 받고 잘라진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 잘라진 팔이 붙는 것도 맞다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래 후 그분은 뭐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랑 얘기하다가 야 그 양반이 그런 기도도 하더라. 야 잘라진 팔이 붙는 것도 봤대. 그랬더니 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속에서 어떻게 장기가 어떻게 치유가 됐다는 건 자기는 믿겠지만 야 그걸 뭐 걔가 잘라진 팔이 붙는 했더니 이제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데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서 그렇게 되니까 바람이 자고 사방이 아주 조용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랬는데요. 여기 두려워한다. 뭐 포비아라고 이제 하는 그 헬라어고요. 거기다가 메가가 크다는 거 엄청난 그 포비아를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바다에 물이 차고 해서 두렵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자기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느낀 어떤 그 두려움. 제가 지난주 설교에는 이걸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만 해도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예수님께는 말을 못하고요. 너무 무서워서. 바람도 호수도 그에게 복종을 하니 바다도 그에게 복종을 하니 이분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존재. 이분은 우리가 어떤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반응의 극단은 이제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들었을 때 여자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극단의 두려움은 이제 그때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여기만 해도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이분이 누굴까? 이런 것을 겪고 이분이 누굴까 묻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우리는 사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묻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연이 쌓여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시간에 받아들였는데 당장 이러니까 뭐 허둥지둥대면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의 것이 된 하나의 그 실리가 되겠는데요. 실제 이해가.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것도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음을 질식시키는 뭐 세상의 염려, 뭐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쳐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실존적인, 그러니까 뭐 우리 삶에서 전혀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뇌리에서 까마득하게 없어질 때도 있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런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걸 이제 믿고 이제 체험하면서 이분이 과연 누구냐 하고 물으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뿌리를 내려가고 하는 거겠죠. 오늘은 그 4장 그 얘기까지만 같이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뭐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중에서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든가 궁금한 것이 있든가 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앞으로 마가복음을 하는 우리 같이 보는 중에 언제라도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가지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같이가 아름다운 어떤 교훈이 많이 이제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처럼 아름다운 시와, 이제 누가는 또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 헬라어가 제일 세련된 분 중에 하나로 이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전해줄 따름인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짧은 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과 이제 뭐 게다가 사람들의 반응과 그런 또 사람들의 반응에서는 이게 뭐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 작가들이 뭐를 말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얘기,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말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결코 화려하지 않으나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제가 또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이랑 이제 나누면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도 많이 바꿔놓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가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에는 참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일들이 저희들의 눈에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새롭게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고 저희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저 매 주일마다 기도하듯이 과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임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교회에, 저희 이 민족, 이 온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서 저희들로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지내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버지께 주신 이 아버지의 복음 속에 얼마나 엄청난 힘과 생명력과 약속이 들어있는가를 늘 새롭게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